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참,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미리 뭐 생각을 못 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 사이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이제 많이 강해졌죠.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장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지만은 군장들도 참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속에 충동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죠. 모든 것이 참 다윗이 이룬 그 모든 업적이 다윗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참 다윗이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충동하셔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자라도 참 인간인 이상 어떠한 마음이 나올지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참 그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온전한 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표현이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횟수가 지나서 이제 두 번째라는 말인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나누었었죠. 3년간 기근의 그 재앙이 있었죠. 3년간 기근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그 21장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의 그 잔재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기브온 족속의 그 원인이 됐던 것이죠. 기브온 족속의 그 원인이 돼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잔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울의 잔재 세력을 그 재앙으로 인해서 청산이 되었죠. 사울의 그 식구들이 다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잔재 세력을 청산한 이유는 다윗의 뒤를 이을 후사를 위한 것이죠. 솔로몬을 위해서 그 후사가 안전한 그런 이스라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이 그 미리 그 반대 세력들, 문제가 되는 세력들을 참 제거하기 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후계를 위해서 잔재 세력을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 오늘 나오는 이게 전염병의 재앙이죠. 전염병의 재앙 역시 후사인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잔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들을 치시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을 치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들이죠. 그 진노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쭉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요압의 세력, 요압의 잔재 세력과 그 다음에 압살롬을 옹이했던 자들, 그 다음에 세바를 옹이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재앙으로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은 요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압의 재상을 이제 드러내놓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즉 다윗에게 행한 일을 참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인 일을 다윗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요압은 절대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는 많은 죄를 저지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2장 31절에 가면은 그는 까닭없이 참 자기의 욕심으로 어떤 의로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까닭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24장에서 지금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역 세력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성전의 그 틀을 닦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역 세력을 제거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그 성전의 그 틀을 닦는다라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은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반역의 잔재 세력들을 완전히 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위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아직 남아있는 잔재, 그 불순한 반역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이런 반역의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 제거해서 참 깨끗한 양심으로 참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년에 다윗의 주 관심사는 참
안전한 후사 상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압을 비롯해서 아직 남아있는 그 세력들을 썰어버리는 것이 참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기브온 족속이 참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한을 풀었다라는 것은, 그 원한이 해결됐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받는 그런 약속 언약의 실현이 됐다라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 모든 잔재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참 약속하신 그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건 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죠?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만 계수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은 2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구조사죠. 요즘에 인구조사라 그러면은 뭐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까지 인구 전체 숫자를 하는 것이 인구조사라 하지만은 그때의 인구조사라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수된 자는 반세겔의 그 생명의 속전을 의무적으로 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모세가 했죠.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도 보면은 모세와 엘르아살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인구조사를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서 그 제사장이 이제 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압이 그 인구조사를 수행했다라는 것은 요압의 그 잔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불평이 사실은 요압에게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참 불평했듯이, 사울의 잔재 세력에 대해서 불평했듯이 인구조사를 요압이 하게 되므로 사람의 그 불평이 요압에게 가게 된다. 그래서 요압이 참 그 불평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율법대로 제사장이 인구를 조사했다면은 전염병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요압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요압의 잔재 세력을 제거케 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에 가면은 요압이 하는 말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립 서비스죠. 참 다윗 왕이 듣기 좋도록 참 인구가 많아서 참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다윗 왕께서 보게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립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요압의 그 속내인은,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요압은 자기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인구조사는 반대하는 이야기인데, 반대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다윗의 왕권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강하게 되면은 그 반대로 요압의 정치적인 입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요압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명령이 이제 엄하죠.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을 하면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7절에 가면은 이제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인구 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다라는 게 나오죠. 9개월 20일이 소요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기록이 시간이 이렇게 10달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었는데 참 오래 걸렸다라는 이 말인데, 이 의미는 인구조사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좀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인구조사가 되면은 생명의 속전도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려나 이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쁘게 인구조사에 참여할 리는 없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압이 참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이죠. 반역의 마음이 벌써 요압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참 마지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역대상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아니라 요압의 잔재 세력과 그 다음에 압살롬의 그 잔재 세력과 세바의 그 무리들의 잔재 세력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뭐 그게 동참하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그게 동참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셨다. 그러니까 요압이 계수해야 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계수하지 않고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또한 반역이죠. 계속 반역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역이고, 그 반역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으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렇게 임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곧 반역은 곧 전염병의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 가면은 이제 백성의 수를 요압이 보고를 하는데,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죠. 전쟁에 참여할 자가 8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토탈 전부 130만 명 정도가 되죠. 근데 역대상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수치가 좀 다르죠. 칼을 뺀 전쟁 참가할 수 있는 자가 110만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47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7만 명이죠. 그러면은
2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제 역대상 28장 24절에 보면은 28장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 수요를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했던 숫자를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 가면은 이제 온욕으로 죽은 자가 7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그냥 뭐 총 157만 혹은 130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온육으로 죽은 자가 7만이다라는 이 7만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은 왕명보다는 요압이나 다른 압살롬이나 세바 쪽에 더 참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압의 그 세력을 참 약화시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 동참하게 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또 이제 처형당하게 되고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